교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항상 경험하며 사는 것이 힘듭니다. 또 경험을 하더라도 잠깐 그 천국의 맛을 본다고 할까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잠깐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4세기 대신학자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이런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경험을 그의 책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어거스틴과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살던 삶을 마치고 고향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로 돌아가려고 항구에 가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금방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배를 기다리면서 그 집에는 정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창문가에서, 정문이 내다 보이는 창문가에서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가 서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했느냐 하면은 성자들의 영생이 무엇과 같을까?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라고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샘,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하늘의 강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에 목이 말라 하면서 갈급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성자들이 저 천국에서 누리는 이 영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영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어 주고 또 받고 있고 또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영생의 즐거움을 갈망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순간적으로 영생을 맛보는 황홀한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번쩍하는 순간적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를 접하는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은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약간 맛본 이것을 나중에 직접 먹는 체험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머니 모니카도 그 순간 어거스틴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즐겁지 않다. 이게 최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이 세상과 그 즐거움은 두 사람에게 하찮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집중하면은 어거스틴과 모니카처럼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받아 누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도 이러한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의 마음도 자기 마음을 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본물과 같이. 그럼 본물이 무엇입니까? 보에 가둬두었던 물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이 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늘의 생명샘 물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잠깐이지만은 그 맛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늘 소유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정직하다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으로 감추인 마음을 보시고 정직한지를 판단하십니다. 드러난 행동이 정직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에 감추인 이 내 마음조차 정직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사용해서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해서 보여주실 때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감찰하신다, 감찰이란 말은 좀 부담스러워요. 감찰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뭔가가 고발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찰을 하는지 바로 알아서, 바르게 알아서 이러한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내가 모르는 병이 있을지 모르니 조기에 발견하고 고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초음파며 내시경이며 MRI를 받아서 내 속을 살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검사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알 수 있고 또 그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의사의 검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몸속에 뭔가 나타날까 싶어서 검사를 미루고 피하면 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찰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실 때 부담이나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찰을 감사하면은 여러분 더 좋은 일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독하시지요? 예배당에서만 좀 감찰하시면 되겠는데 예배당 바깥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 바깥에서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당 밖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극히 살기를 작정하지만은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가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처럼 항구 곁에서 배를 기다리며 숙박하던 집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 숙박하던 집은 바로 삶의 현장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천국 경험은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맛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떠오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2절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맛보는,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일터 속에도 내가 사람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도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걸림돌, 마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까지 감찰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눈이 높다라는 것은 마음이 거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만함, 이걸 가리켜서 또 교만이라 그래요. 잘난 체하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고 거만한 교만, 이걸 가리켜서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죄는 곧 죄인을 만들고 악인을 만듭니다. 이런 악인이 형통하면은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의와 정의가 없고 부정과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국 맛이 아니라 지옥 맛을 보게 됩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내가 장차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지옥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받을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이 높은 눈, 이 깊은 교만, 이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제가 이미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회개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죄가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받고 보니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눈이 높고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마음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어요. 나 정도 정직한 사람이고 나 정도 수준 있는 목사면 됐지 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없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높아도 너무 높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또 감찰하셔서 다른 것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함과 아쉬움이 떠올라서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정도로 정직하고 수준 있는 목사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교우들이 나에게 고마워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개도 못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내 행위를 바라보면서 정직하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나는 내 행위를 보고도 나는 정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면서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감찰하신 것을 죄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제서야 제가 눈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한 감찰하심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듯이 제 마음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3절 4절 말씀을 읽을 때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목적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목적은 저를 죄인 취급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를 죄인 취급 만들어서 경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이유는, 그 열심은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은 잠시 뒤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애물인 이 높은 눈과 이 깊은 교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치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올무에서 저는 이제 해방하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실 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도 훤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아멘.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도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마음은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것을 알게 되었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러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감찰하셔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도 아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했는지, 좀 이상하죠?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했는지 이렇게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마음에 처음으로 다가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라는 말씀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그때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멋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 죄를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의심과 불신의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장애물들을 보았을 때 확실성의 빛도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확실성의 빛은 모든 어두운 장애물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지옥의 맛을 보게 하는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었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전했더니 모니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 엄마가 자신의 그 고백을 듣자마자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에 내 죄가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 복음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치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또한 믿습니까? 그래서 지옥 맛이 아니라 천국 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기를 기쁨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내 마음이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장애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한 내가 영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